감사합니다. 우리 성경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을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7절. 요한복음 4장 27절부터 읽겠습니다. 이때에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저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이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저희가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가로되 랍비여 잡수소서. 가라사대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떡을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한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과 다른 사람이 거둔다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의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여자의 말이 그가 나의 행한 모든 것을 내게 말하였다 증거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시매 예수의 말씀을 인하여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네 말을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니라 하였더라. 42절까지 읽었습니다. 우리 작년 형제님들이 작년에는 매년 워크숍을 다녀왔는데 작년에는 가지를 못했습니다. 올해 이렇게 워크숍을 갔으면 좋겠다 하시는데 마침 시간이 이렇게 맞아서 저번 주 금, 토 이렇게 다녀왔습니다. 또 그동안 막 이렇게 바쁘게 시간을 보냈는데 우리 장례 형제님들 어제 점심 먹고 이렇게 오는 길에 그 잔디가 심겨져 있는 운동장이 있다 그래가지고 우리 형제님들이 얼마나 축구를 좋아하는지 저도 형제님들 이렇게 좀 분위기 좀 맞춰준다고 같이 이렇게 뛰었는데 내가 좋아서 뛴 건지 분위기를 맞춰준다고 뛰었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정신없이 뛰다 보니까 요즘 도통 운동을 안 하다가 이렇게 운동을 해서 그런지 온 삭신이 쑤시는데 한 번쯤 이렇게 심장에 무리를 줘야 된다 하더라. 그래야만 이렇게 심장이 건강하다 그러는. 나이가 드시면 드실수록 젊은 사람보다 더 많이 움직여야 된다. 그래야 노년에 건강하다고
합니다. 며칠 전에 한 자매님 만나서 자매님 어려워요. 제가 마음에 어렵습니다. 상담을 해주세요. 그래서 상담을 하려고 하는데 자꾸 이렇게 일이 많은 거예요. 오늘 저녁에 하자. 저녁에 찾아오는데 또 일이 생겼어. 내일 새벽에 하자. 이제 그 다음날 새벽에 만나서 상담을 했는데, 이 자매는 겉으로 보기에 반듯한 자매고 허물도 없어 보이고 실수도 없어 보이고 나름대로 완벽한 자매인데, 뭐가 그렇게 어려운지 마음에 막 부대끼는 마음, 막 그 부딪혀지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속이 시끄럽다는 거죠. 마음에 부딪히는 일이 많을까? 왜 마음에 시끄러울까? 그래서 마음을 하나씩 하나씩 더듬어 보니까 마음에 그래도 내가 옳다는 생각이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다툼이라는 것은, 부딪힘이라는 것은 내가 옳다는 생각이 있을 때 부딪혀지고 또 다툼이 생기는 거죠. 내게 옳음이 없으면, 또 내게 내세울 게 없으면, 주장할 게 없으면 그냥 같이 이렇게 마음이 흘러지는 거예요. 내 자아가 강하면, 자기 주장이 강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쉽게 섞이지 못하고 흐르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면서 그 마음 중심을 들여다보면 자신을 믿는 마음, 자신을 신뢰하는 마음이 털을 잡고 있는 걸 볼 수 있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마음의 세계를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내 마음 안에 두 주인을 섬길 수 없고요, 두 마음을 품고는 신앙이 안 되는 것이거든요. 목사님 자주 우리에게 이야기하시기를,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사단의 음성도 같이 듣는 동안 하나님은 그 안에 역사할 수 없다. 우리는 누구나 다 믿음을 경험하고 싶고 하나님의 세계를 경험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주님의 역사를 맛보고 싶은 마음이 다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다라는 각오도 해봅니다. 근데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고자 사모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지 못하고 그 하나님은 마냥 나에게서 거리가 먼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때가 많은 겁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음성만 들어야 되는데 사단의 음성도 듣더라 이 말입니다. 두 음성을 듣고 있는 동안 하나님이 역사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 마음에 선을 그어서 분별을 해서 이게 사단이 주는 음성이구나,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그런 선을 지어야 되겠다, 내가 이 음성 따라가면 망하겠구나, 내가 이 생각 받아들이면 저주를 받겠다, 그러면서 마음에 사단이 내 속에 들려준 음성을 하나씩 하나씩 반격해 가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의 자리를 잡아서 그 말씀이 우리 마음 안에 일을 하시고 그 말씀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서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자매가 마음에 오름이 가득해요. 누구 자매가 틀렸고, 누구 선생님이 틀렸고, 저 사람이 틀렸어요, 저 사람이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마음에 부딪혀지는 일들이 많은 거예요. 사람은 이제 살면서 내 기준에 맞지 않는 사람들을 많이 만납니다. 사실 내 기준에 맞지 않는 사람들이 내 앞에 있다면 그건 나를 비춰주는 거울이거든요. 저 사람은 내가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내가 가장 싫어하는 모습을 하고 있어. 그러면서 마음에서 용납을 못하죠. 근데 그게 나라고 하면 더더욱 용납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울로 비춰주시는 거예요. 야, 나는 한 번도 내가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저 사람이 나란 말이야. 하나님이 내게 거울로 비춰주신다면 너무나 정확한 건데, 실제 저 사람이 나로구나 마음으로 그 이야기를 받아들이고 하나하나 마음을 들여다보면 정확해요. 사람이 자신을 높이고 교만해져 있는 사람들을 보면 모양이 다르죠. 어떤 사람은 겉으로 말로 사람들 앞에 막 자기를 뽐내고 과시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겉으로는 전혀 표시 안 내고 겸손한 것처럼 하지만 마음 안에서 교만한 마음이 주장을 하고 있어서 속으로는 시끄러운 사람이 있는 거예요. 화산도 활화산이 있고 휘화산이 있다 하더라고요. 용암을 겉으로 막 분출해내는 화산이 있고 연기만 풀풀 나는데 속에서만 부글부글 끓는 화산이 있대요. 그래서 여러분은 어디에 해당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이 자매 상담을 하면서 제 마음에 뭐가 느껴지느냐 하면 왜 인간에게 오름이 있는 거지? 왜 이 자매는 자기를 옳다고 생각하는 거지?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오름이 있죠, 그죠? 예. 여러분 마음에 옳다는 거 다 버렸어요? 대답이 없으시네. 아니 근데 오름을 왜 가지고 살아요? 자, 여러분 이제 내 마음에 나는 옳아 하는 생각이 있는데 제가 이 자매하고 이야기를 하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자매는 아담의 후손 맞아? 갑자기 웬 이런 질문인가 싶어가지고 눈이 동그래져 가지고 저를 쳐다보더라고. 예? 아니 그러니까 자매 아담의 후손 맞느냐는 거야. 예, 제가 아담의 후손 맞죠. 아담의 후손이 옳은 게 왜 있지? 성경 어디에도 아담의 후손에게는 옳은 게 없어. 아담의 후손은 악뿐이야. 아담의 후손은 거짓돼. 아담의 후손에게는 선한 게 없어. 근데 자매에게서는 무슨 선한 게 있지? 왜 옳은 게 있는 거지? 그러면 가짜지. 가짜를 옳다고 믿는 거 아니야. 가짜를 선하다고 믿는 거 아니야. 여러분 정확하게 말씀 앞에 나를 세워보면 내가 누구보다도 거짓되구나. 내가 옳은 게 없는 사람인데 나를 옳게 여기고 있구나. 내가 사나이 쏟고 사는구나. 그런 자신이 하나씩 한 부분
비춰지게 되고요, 감각이 되고 하나하나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냉정하게 자기 모습을 돌아보면 거짓된 인간이죠.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는 인간이지요. 나를 주장할 게 아무것도 없는 인간이지요. 근데 왜 나를 주장하고 살지? 왜 이렇게 고집은 세지? 왜 이렇게 자존심은 세고?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자기가 자기를 지켜야 하니까 자존심 가지고 또 자기 고집 부리고 자기 옳은 생각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이제 내 안에 자꾸만 내 옳은 것이 남아서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어렵게 하는 이유는 뭐냐? 옳은 게 많다고 해봐요. 내 옳은 게 5가지다. 그냥 옳은 5가지 버리면 끝나느냐? 그렇지 않아요. 내가 세워져 있는 동안 또 옳음이 튀어나와요. 그러니까 내가 옳은 걸 버려야지가 아니고 나를 버려야 하는 거예요. 나를 옳게 여기기 때문에 내 생각으로 옳게 여기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깜짝 놀라는 건 오늘 형제도 이야기했지만 형제는 마귀야, 대적자야. 예? 제가 마귀라고요? 저 하나님의 자녀인데요. 성경에 뭐라고 돼 있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고 돼 있잖아. 우리의 근본은 마귀야, 대적자야. 이런 이야기를 숱하게 해도 맞네요, 그렇네요, 내가 그 사람이네요, 여기까지 마음이 내려가지를 않아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요. 형제 마귀야? 예? 말도 안 돼요. 이 대화가 안 되잖아요. 근데 목사가 이야기하니까 감히 어떻게 맞서지는 못하고, 중요한 건 듣고 보니까 맞거든요. 듣고 보니까 맞거든요. 내 이야기로 안 들으니까 그렇지. 저거 다른 사람 이야기야, 저거 김집사 이야기야, 저거 박집사 이야기야, 저거 정영재 이야기야. 다른 사람 이야기로 듣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하나님이 개개인에게 찾아오셔서 이 시간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맞습니까? 예. 여러분, 내 생각 하나 버리면 그대로 말씀이 들려와서 주님과 하나가 되는 거잖아요. 요한복음 2장에 주께서 하인들에게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말하기를 주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교회가 뭐라고 이야기하든지, 하나님이 종을 통해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받아서 그대로 가면 하나님이 그대로 살아서 역사합니까? 안 합니까? 역사하죠, 그죠? 믿습니까? 예. 창세기 1장은 몇 절까지 있는 줄 아세요? 예? 성경 또 들여봐야 됩니까? 창세기 1장은 31절까지 있어요. 혹시 맞은 분 상을 줘야 되겠는데, 창세기 1장은 31절까지 있는데, 그런데 창세기를
1절 1절 한 절 한 절 읽어 나가다 보면은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30번 나와요. 말 그대로 매 절마다 하나님이 나온다고 하는 이야기죠. 여러분, 우리 삶 속에 하루하루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맞아요? 자, 발걸음 내딛는데 한 걸음 내딛을 때마다 하나님이 그러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창세기 1장에는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 일하시는 세계가 가득한 거예요. 매절마다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세계가 나타나는 거죠. 예, 구절 하나님으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가득하게 나타나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는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으로 이렇게 살면 얼마나 좋겠나. 좋겠죠? 그렇게 살고 싶으세요? 뭐 대답 안 하고 말뚱말뚱 쳐다보는 분이야 뭐 어쩔 수 없지만, 제가 눈이 작아도 다 보인다니까, 대답 안 하는 분. 예. 근데 제가 또 머리는 별로 안 좋아가지고 다 기억을 못해서 설교 중이니까 적어놓지도 못하고. 예. 여러분,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너무 소망스럽다. 여러분도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하나님으로 이렇게 살아봐요.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죠? 예. 하나님은 우리에게 창세기 1장을 주고 싶으신 거예요.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단절됐어요. 그 창세기 1장에 2장에 행복한 세계, 하나님에게 이끌려지는 세계,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세계가 다 차단돼 버렸어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사단에게 속아서 악한 마귀에게 이끌려서 불행한 삶을 시작하게 되는 걸 보는 거지요. 그러면서 그런 세월이 수천 년이 지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주님이 이 땅에 낳고 천한 몸을 입고 오셨어요. 왜 오셨습니까? 주님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시는 겁니까? 바로 창세기 1장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그 삶을 회복시켜 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는 아멘이 저절로 나와야 되는데 뭐가 좀 안 맞네 오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건 창세기 1장의 삶으로 회복시켜 주시려고 보내신 겁니다. 이게 잘 안 되나. 그래요. 하나님은 창세기 1장 그 절마다 하나님으로 여러분들이 일만 열면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 안에 하나님이 가득하면 누구 만나기만 해도 그냥 만나는 순간부터 있잖아, 하나님이
있잖아, 하나님이, 자매야, 오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도우시더라. 자매야, 오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이끄시더라. 그렇게 하나님이 가득해서 살면 그 사람 가장 행복한 사람이에요. 맞아요? 그래요. 가장 행복한 사람. 근데 중요한 건 예수님을 보내신 것이 바로 가장 행복한 그 삶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보내셨다니까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십자가에 흘리신 피로써 우리의 모든 죄를 눈보다 희게 씻으시고, 이사야 1장에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헤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을 해보자. 한번 따져보자 이 말이에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래요.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해보자. 하나님이 지금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 한번 따져보자. 너가 얼마나 더러우냐, 얼마나 거짓되냐, 얼마나 추하고 악하냐. 그래, 넌 그렇게 추해, 넌 그렇게 더러워, 넌 그렇게 거짓돼. 근데 이제 나하고 변론 좀 해보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너희 죄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주님이 눈보다도 희게 양털보다도 희게 하셨더라는 것이죠. 그렇죠. 주님이 말씀을 성경 곳곳에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어. 예수님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어떻게 담당하셨지, 어떻게 해결하셨지, 주님 나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지, 정확하게 주님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주님이 나를 위해 하신 일들을 정확하게 나타내 주고 있다는 것이죠.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 이르지 못하더니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죄인인데 이미 의롭게 했어요, 안 했어요? 예,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어떤 사람들은 우리는 죄인인데 의롭다고 칭해줬다고 믿는데요, 의인은 아니래요. 어떻게 의인이래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지금 의롭다 하시는 것은요, 죄인인데 의롭다고 봐주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우리를 의롭게 했다 이 말이에요. 맞습니까?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미 의롭게 해놨다 그 말이잖아요. 맞죠, 그죠? 죄인인데 의롭다고 칭해주는 거예요. 봐주는 거예요. 그게 맞아요? 틀렸어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죠. 왜 사람들이 그렇게 흘러가게 됩니까? 자기 생각을 보태니까, 자기 생각을 가지고 들으니까, 자기 생각을 가지고 믿으니까 그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히브리서 10장 10절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자, 여기도 이미 거룩하게 해놨어요, 안 해놨어요? 그래서 거룩한 거예요. 정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이미 온전케 됐어요, 안 됐어요? 됐어요. 내가 믿음으로 거기에 도달을 해야 하는 게 아니고 이미 이루어진 사실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렇죠? 자,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참 쉬워요. 구원받는 게 하늘의 별 따기보다 어려워요? 쉬워요? 쉬워요. 왜요? 이렇게 예수님이 완벽하게 이루어 놓으셨잖아요. 신앙도 그래요. 자, 이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주님이 나를 의롭게 하셨구나, 주님 나를 거룩하게 하셨구나, 이제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예, 그게 구원이에요. 자, 이 사실을 믿었을 때 다시 죄인으로 되돌아가던가요? 예. 주님이 나를 의롭게 하셨구나, 주님이 나를 거룩하게 하셨구나, 이 사실을 믿을 때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 세월이 지난 지금도 다시 죄인으로 되돌아가지지가 않아요. 되돌아가고 싶어도 되돌아가지지가 않아요. 맞죠? 그죠? 어떤 형제가 시험이 들었대요. 목사님을 만나서 이야기를 했대요. 목사님, 저 괜히 구원을 받아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것도 못하고 구원 반납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 목사님 구원은 말이야, 지점에서는 반납이 안 되고 본점 가야 반납된단다. 본점 가면 구원 반납해달라고 안 하겠죠? 자, 이제 구원을 받았어요. 신앙도 회개와 믿음으로 되는 것인데 구원받는 것과 똑같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믿으면 되도록 이루어 놓은 세계인데, 우리가 말씀을 듣다 보니까 들을 때는 믿어졌다가 들을 때는 아멘 했다가 들을 때는 그렇지 했다가 시간이 지나고 형편 앞에 딱 부딪히면 되돌아가요, 안 가요? 이제 대답이 자꾸 되돌아가지요. 이제 진짜 대답 나오네. 자꾸 되돌아가잖아요. 믿었다 싶은데 또 돌아가잖아요. 믿었다 싶은데 또 돌아가잖아요. 아이고, 나는 믿었다 싶은데 왜 자꾸 돌아가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답답해요. 그게 어려워요. 그게 힘들어요. 이게 저는 믿었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왜 자꾸 제자리로 돌아가는지 모르겠어요. 그건 되돌아가는 건 아직 믿은 게 아니에요. 되돌아가는 건 믿은 게 아니에요. 자, 중요한 건 왜 믿었다 싶은데 되돌아가느냐? 정확하게 자기 모습이 발견되지 않으니까. 자기 모습을 정확하게 모르는 상태에서 그렇구나 하고 답만 알고 가니까 이게 정확하게 마음에 이루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되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근본 모습을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8절에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되기 싫어함에 하나님께서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어요. 근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이더라. 근데 성경을 또 하나하나 찾아 들어가 보니까 뭐야? 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고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도다. 이미 멀리 떠났다고 이야기하네. 이미 주님에게서 떠나 있고 주님에게서 끊어져 있고 주님과 멀어져 있는 자신을 성경이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나는 가깝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믿는다고 생각하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결국 신앙이 안 되는 것은 주님이 이루어놓은 사실을 정확하게 마음에 믿지 않는 데서 오는 것이다. 예, 정확하게 믿지 않는 데서.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그 말씀 믿으면 되잖아요. 그죠? 내 모습이 어떠하냐? 내가 볼 때 의로우냐? 내가 볼 때 거룩하냐? 그래서 거룩한 거냐? 아니요. 일반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미 우리를 의롭게 놓았는데, 거룩하게 놓았는데,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담당해 놓으셨는데 그 사실을 믿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자신을 바라보고 믿으니까, 행위를 바라보고 있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우리가 나에게서 벗어났다 싶은데도 다시 나에게 매이는 이유는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 나는 이럴 수밖에 없어. 난 이런 인간이야. 난 이렇게 악해. 그런 나에게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셨어? 그걸 묻는 거라 이 말이에요 지금. 그렇죠. 박 목사님께서 심홍섭 전사님 이야기를 자주 하시고 15분 교제하셨대. 20년 동안 술주정뱅이로 살았는데 15분 교제했는데 딱 벗어났다 이 말이에요. 자네 그렇게 살아? 이 한 가지를 몰라서 그래. 자, 성경 한번 읽어봐. 히브리서 10장 14절 저간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이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온전해 안 해? 온전합니다. 자네는 안 온전한데요. 이 마음의 싸움이 막 되잖아요. 왜 그대로 못 받아들이죠? 내 생각을 믿으니까. 그렇죠? 자기를 바라보니까요. 난 온전하지 않아. 내가 어떻게 온전해? 난 이렇게 형편없는 인간인데, 난 술주정뱅인데 어떻게 온전하다고 말해? 말이 안 돼. 근데 목사님 질문하시네. 자, 내가 마지막 이야기 해볼게. 자네 하는 말이 다 맞아. 틀림이 없어. 자네는 그런 사람 맞아. 그런데 그렇게 형편없는 자네를 향하여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고 계셔? 그걸 대답해봐. 다시 읽어봐. 저간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이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온전해 안 해? 온전합니다. 자네는 그럼 온전합니다. 바로 그거야. 그게 믿음이야. 아멘. 오늘 이렇게 여러분 마음에 믿으시는 거다 이 말이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이 볼 때 여러분 온전해요? 여러분 자신 보면 온전치 않죠? 예, 나를 보면 온전치 않아요. 온전치 않은 나를 보고 믿을 거냐? 온전치 않지만 하나님이 이런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그 음성을 들을 거냐? 이제 결정을 내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주님이 온전하다면 온전한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 주님이 나를 온전케 하셨다면 난 온전해. 이렇게 믿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래 내가 살아있는 것 같고 난 여전히 나라고 여겨져. 그런데 주님이 십자가로 나를 못 박았다고 하셨잖아. 그럼 나는 죽고 없어. 이젠 난 내가 아니야.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 난 예수로 사는 거야. 이렇게 믿는 거라 이 말이에요. 아멘.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과 하나가 되고 주님과 여기서 합해지면은 여러분이 다윗과 같은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랬어요. 다윗이 정말 졸장부인데, 다윗이 정말 부족한데 연약한데 양똥이나 치는 그런 사람인데 목동이었는데 내 마음에 합한 자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서 왕이 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 속에 주님의 마음이 만나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자꾸 읽어나가다 보면 너무너무 깊은 하나님의 마음을 만나게 되는 거죠. 요즘 대학생들에게 목사님이 성경을 읽으라고 했어요. 2분의 성경 한 장 읽을 수 있다. 그러면 1시간에 30페이지를 읽을 수 있다. 그렇게 되면 한 달에 성경 한 번을 읽을 수 있다. 그래서 한 달에 성경을 읽으면, 한 번 읽으면 1년이면 12번을 읽을 수가 있고 하루에 10시간을 읽으면 성경 4번을 읽을 수 있다. 해봐라. 그러면 세계 최고의 성경학자도 되고 가장 세상에서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다. 왜요? 말씀 속에 지혜가 있어. 지혜의 근본은 여호와를 경외함이라 그랬어. 그렇죠? 예. 여러분 이제 하나님은 나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그 세계를 좀 종지부를 찍자. 그래서 창세기 1장에 하나님으로 되어지는 세계가 있는 것처럼 너희들이 이제 창세기 1장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삶인 것처럼 너희가 바로 하나님으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게 되기를 바란다. 주님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오늘 사마리아 우물가 여자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 사마리아 우물가 여자가 제자들이 먹을 것을 구하러 간 사이 예수님이 그 사마리아 우물가 여자를 만나고 그 여자와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는 동안 말도 안 되는, 이해가 안 되는 이야기가 들려지고 있었는데 이 여자가 예수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더라고요. 그리고는 마지막 예수님이 이 여자에게 자신을 드러내 주시잖아요. 내가 그 메시아다. 내가 그로라. 예수님과 대화를 나눈 동안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아보지 못할 때 그는 여전히 자기 생각 속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지만 정확하게 예수님 그분을 만났을 때 이 여자는 더 이상 육신에 끌려서, 정욕에 끌려서, 욕망에 끌려서 어둠 속에 끌려다니는 세계가 아닌 주님을 만나는 순간 이제 어둠이 끝나고 빛의 삶이 되어지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성경을 보겠습니다. 27절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니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저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이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저희가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자, 이 사마리아 우물가 여자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진정한 남편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서, 진정한 남편을 만나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만나고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고 예수님이 그 마음을 주장하게 되면서 이 여자는 어느새 그 물동이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져 있더라고요. 내가 만난 분을 와보세요. 그가 그리스도가 아닙니까? 내가 만난 분을 와보세요. 어느새 자신을 잃어버렸어요. 저하고 더러운 자신을 잃어버리고요, 정말 형편없는 자신의 모양은 쳐다도 보지 않고 이제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 예수님으로 사는 사람들은 자기를 보지 않아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사람들은 내가 잘하고 못하고 전혀 매이지 않아요. 주님의 세계는 내가 잘하고 못하는 세계, 행위에 달려있는 세계가 아니라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세계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을 믿으면, 주님을 만나면 담대해지는 것입니다. 내가 연약한 것도 문제가 되지 않죠. 부족하고 나약한 것도 문제가 되지 않죠. 전에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 아무도 그걸 문제 삼지 않는 거예요. 이제 예수로 사니까요. 그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주님을 증거하고 있는 모습, 그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주님을 나타내는 그 모습. 여러분, 육신의 그 질그릇, 육신의 기대를 두고 사는 삶, 그 삶을 끝내고 예수님께 기대를 두고 사는 삶, 너무너무 아름다운 세계죠. 이제 주님의 세계는 내 생각 밖의 세계고 내 한계 밖의 세계인 것이고, 주님의 세계는 나와 상관없이 일하시는 세계인 것입니다. 이제 다만 주님을 믿으십시오. 목사님이 신년사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을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방의 빛을 삼으셨대요. 그리고 사르밧 과부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가루가 가득한 가루통을 선택한다.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을 가진 자들은 기름이 가득한 기름병을 선택한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가루 한 움큼이 들어있는 빈 항아리를 선택한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기름 조금 들어있는 그 기름병을 선택하고 결국 두려워서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을 보는데, 믿음의 사람들은 가루가 가득한 가루통을 선택해서 가루 조금을 다 내어드리고 기름 조금을 다 내어드릴 수 있더라 이 말이에요. 뭘 선택하니까? 가루가 가득한 가루통을 선택하니까. 맞죠? 예. 저번 주일날 목사님 말씀을 듣는데 코트디부아르 형제자매들 이야기를 하더라. 어떤 형제 부부가 있는데 그 형제님은 두 사람 부부가 다 직장을 다니는데 형제님은 직장에서 받은 월급을 하나님께 다 드리고 자매님은 그 월급 받은 것의 절반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 절반을 가지고 생활을 하는데 정말 어렵게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가는데 이 땅에서 부귀영화를 다 포기해버리고 육신의 삶을 다 버리고 복음으로 그들이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기적 같은 일들을 베푸시고 하나님 놀라운 삶의 복을 주시는 걸 볼 수 있다는 거죠. 모든 형제자매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마음을 같이해서
그들을 따르고 함께 주님을 섬기며 복음을 섬기는 그 모습이 너무 은혜롭다. 우리 교회에서도 이번에 코트디부아르 단기를 가는 학생이 있다 하거든. 그래서 제가 야, 코트디부아르 가려면 코트 입고 가야 돼. 그러는데 여러분, 성경은 내 생각 밖에, 내 한계 밖의 세계를 이야기하고 있지 상식선 안에서 이해가 되는 세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자, 성경을 보겠습니다. 34절을 보겠습니다. 35절입니다. 35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은 다르죠.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은 다릅니다. 내 눈으로 보는 것과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세계가 다릅니다. 내가 볼 때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 때가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 생각을 다 깨뜨려 버리고 아니야 이야기하십니다. 여기 예수께서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그러면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그 생각 속에 있는 동안 아니야, 그렇지 않아, 보라 희어져 추수할 때가 되었다고 하시는 말씀에 이끌릴 수 없다는 거예요. 안 돼. 난 안 돼. 내가 어떻게 그렇게 해? 내가 복음 전한다고 누가 구원을 받아? 하나님 역사하겠어? 하나님 역사 안 할 거야? 내가 그동안 교회도 잘 못 나가고 또 종을 향하여 불신도 있고 마음을 닫고 살았는데 지금 이 말씀을 내가 받아들인다고 이 암이 낫겠어? 이 병이 낫겠어? 하나님 내 안에 역사하겠어? 아니요. 조금 전까지 주님을 믿지 않고 내 생각대로 살았을지라도 지금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겁니다. 예. 우리가 지금까지 나로 말미암아 살아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찾아보면 내가 부족해서도 아니고 내가 연약해서도 아니고 내가 못나서도 아니고 주님을 믿지 못해서인데, 마귀는 그렇게 내 모습을 깨우쳐주는 게 아니라 네가 부족해서 문제야, 네가 못나서 문제야, 네가 연약해서 문제야, 네가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 마귀는 늘 나에게 초점을 맞추겠다. 이제 나에게서 떠나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만나십시오.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믿으십시오. 이제 내가 볼 때 의롭지 않지만, 내가 볼 때 온전하지 않지만, 그래 주님은 나에게 온전하다고 하셨어. 그러니까 난 온전해. 십자가에 나를 못 박으셨어. 내가 살아있는 것 같지만 이건 죽은 거야. 난 예수로 사는 거야. 그래서 이제 오늘 이 시간부로 여러분 자신으로 사는 세계를 선을 지으세요. 종집을 찍으세요. 예수님으로 사세요. 저 보세요. 예수님 사니까 행복해 보이지 않아요? 그냥 늘 웃고 다니니까 웃는 것 같아요? 저는 전에 내가 미소를 팔고 살았어요. 이제는 예수님 내 안에 계셔서 예수님으로 사니까 너무 행복해요. 하나님은
창세기 1장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세계가 나타나진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창세기 1장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 위해 살지 마세요. 복음을 위해 사세요. 주를 위해 사세요. 그래서 좀 어려우면 어떻습니까? 좀 가난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좀 적은 평수의 집에 살면 좀 어때요? 남 보기에 남을 위해서 살지 마요. 주님을 위해 살아요. 내가 남을 위해 산다고 남이 나를 위해 살아줍니까? 남이 내 인생 대신해 주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자기에게 이익이 오면 나를 위해 줘도 자기에게 손해가 온다 싶으면 뒤도 안 돌아보고 떠나가요. 주님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모두 이제 내 한계 밖의 세계로 나가봅시다. 내 생각 너머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고 달려나가 보십시오. 이제 하나님 우리 앞에 열린 문을 두셨고 이제 밭이 휘어져 추수할 때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 한 곳을 보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우리 디도서 2장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348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입니다. 디도서 2장 11절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치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치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했죠. 이 버리는 과정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육신을 쫓아 세상 정욕을 쫓아 살았던 그 길을 버리고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하나님이 이제 우리의 마음속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향한 복스러운 소망을 주시고 그 주님을 기다리면서 이제 우리가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었다고 했는데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복음을 위해 주를 위해 사는 삶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마음껏 복음을 전하면서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삼으셨고 이제 그냥 여러분이 발을 내딛고 나가기만 하면 여러분은 빛입니다. 그래서 어둠 속에 있는 심령들에게 여러분이 빛이 될 겁니다. 마음껏 복음 전합시다. 그리고 주를 위해 사시고 이제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리고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우리의 생애를 복주시고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